사랑은 관심이다. 그렇게 신혼 3년은 무심히 흘러갔다. 그러던 어느 날 나는 내 생각이 뭔가 잘못된 게 아닌가 라는 의문을 가졌다. 단순하디 단순한 나는 그렇다면 이번에는 작전을 바꿔봐야겠다고 결심했다. 그 결심을 한 날 나는 결혼 후 처음으로 아내의 어깨를 다독이며 이렇게 말했다. 힘들지? 오늘 고생 많이 했지? 아내는 결혼 3년 만에 처음으로 남편의 다정한 목소리를 들은 것이었다. 갑자기 아내의 얼굴에 한밭꽃이 피었다. 그리고 그날 저녁 메뉴가 달라졌다. 날마다 멸치에다 고추장만 올리던 아내가 주인 댁에서 묵은 열무김치를 급하게 얻어와서 식탁에 올린 것이다. 하나 집어먹어봤더니 너무 쉬어서 도저히 먹을 수가 없었다. 그러나 나는 여보, 평생 동안 먹어본 김치 중에 제일 맛있는 김치 같아 라고 말했다. 식사 후 나는 한마디를 더했다. 잘 먹었어. 당신 애썼어. 다음 날이 되자 아내는 어디서 갑자기 힘이 솟아났는지 어린애 둘을 한꺼번에 데리고 시장에 가서 좋은 배추를 사다가 김치를 담그고 싱싱한 생선을 사다가 밥상에 올렸다. 천을 떠다가 그 좁은 방 창문에 커튼을 해서 달고 꽃을 사다 방 한켠에 놓으며 아이들 옷감을 떠다가 옷을 만들어 입혔다. 아내는 그렇게 여성스럽고 사랑스러운 여자였다. 생기 있는 에너지를 소유한 덕분에 집안 곳곳에 활력을 불어넣었다. 그동안 안에서 숨죽어 있던 아내의 그런 장점이 사랑과 칭찬을 받음과 동시에 밖으로 분출되었던 것이다. 남편인 내가 사랑을 전하자 아내는 그 몇 배로 내게 사랑과 섬김을 주었다. 집안 분위기도 완전히 달라졌다. 이참에 나는 아내에게 이런 말을 했다. 여보, 셰익스피어가 그러는데 인생은 연극이래. 당신하고 나하고 주인공인 이 가정에서 우리 이제부터 비극은 연출하지 말고 희극만 연출하며 살자. 그래야 우리도 재미있고 보는 사람도 즐겁잖아. 나의 제안에 아내도 새끼손가락을 걸고 약속을 했다. 마침 두 딸이 다른 방에 가 있던 터라 나는 아내를 꼭 껴안아주며 말했다. 여보, 나는 여태까지 당신처럼 예쁜 사람을 본 적이 없어. 당신은 어쩌면 보면 볼수록 예쁘지? 그러자 아내도 질세라 말을 잇는다. 나는 당신 뒷모습만 봐도 좋아요. 뻔히 연극인 줄 알지만 방금 전에 약속한 희극을 위해 서로 둘이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이 얼마나 재미있는 일인가. 그 다음부터는 우리 가정에 웃음꽃이 피었다. 무관심에서 관심으로, 무반응에서 칭찬으로 패러다임을 바꾸니 우리의 연극은 비극에서 희극으로 달라졌다. 우리 부부의 사랑은 날마다 해피엔딩이었다. 언젠가 한 번은 설거지하는 아내를 보고 다가가 뒤에서 안아주었다. 그러자 아내는 육중한 몸을 내게 기댔다. 그것도 완전히 힘을 뺀 채 나는 넘어지지 않으려고 온 힘을 두 다리에 모았다. 아내는 웃으며 물어왔다. 여보, 나 뚱뚱하지요? 아니, 당신은 너무 날씬해. 나에게 더 이상 물어볼 필요가 없다. 내 대답은 언제나 예쁘다. 날씬하다. 복스럽다 등으로 귀결되는 까닭이다. 나는 사실 여자에 대해 몰라도 너무 모르는 남자였다. 아마 나뿐만 아니라 많은 교육자들이 여자를 모르기 때문에 가정에서 어려움을 겪는 것 같다. 또한 사역을 하듯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해 가정을 꾸려가야 한다는 사실을 몰라서 가정을 방치하는 일도 많다. 그래서 우리는 아름다운 가정을 위해 많이 공부하고 준비할 필요가 있다. 사역자는 더욱 그렇다. 사역자의 가정은 오픈되어 있어서 많은 영향력을 끼친다. 그래서 더욱 귀하게 세워져야 한다. 그러려면 여자를 학습할 필요가 있다. 남편 된 자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저는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유업으로 함께 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에서 베드로 사도는 지식을 따라 아내와 동거하라고 했다. 아내를 행복하게 해주려면 여자가 무엇을 좋아하고 싫어하는지 여자에 대한 지식을 갖추어야 한다는 말이다. 왜 이렇게 여자에 대해 학습하는 수고를 감당해야 할까? 아내는 생명의 은혜를 유업으로 함께 받을 자로 어떤 누구보다 귀한 자이기 때문이다. 남편이 가장 귀히 여길 자는 바로 아내라는 것이다. 여자는 남자가 귀히 여겨줄 때 존재 가치를 느낀다.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허락하신 무한한 재능과 솜씨도 그 귀히 여김 속에서 유감없이 발휘된다. 반대로 남편이 아내를 귀히 여겨주지 않으면 아내들은 시든 꽃처럼 마음의 힘과 의욕을 잃어버린다. 남편이 사랑 하나 바라고 결혼해서 그 많은 수고를 감당하는데 남편이 사랑을 주지 않으니 햇살을 받지 못한 꽃처럼 시들게 되어 있다는 것이다. 귀히 여긴다는 게 무엇인가? 아내의 수고를 알아주고 아내의 마음을 알아주는 것이다. 아내의 필요를 알고 채워주는 것이다. 여보, 힘들지?
여보, 당신에겐 휴식이 필요해. 일주일만 무조건 쉬도록 해. 일주일 동안은 내가 알아서 밥 해먹을게. 당신은 일주일 휴가라고 생각해. 여보, 나는 당신 없으면 아무것도 못해. 당신이 나를 위해 조언해주고 기도해주니까 이만큼 사역하는 거야. 당신은 우리 집 복덩어리야. 목회자가 강단에서 성도들을 향해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부터 가장 존귀한 자로 태어나셨습니다라고 백날 외친들 소용이 없다. 가정에서 아내를 그렇게 존귀한 자로 세워주지 않는다면 목회자의 강단이 진정한 사랑의 셈이 되고 용납과 존귀의 셈이 되기는 어려울 것이다. 주의 종들은 말씀을 전하며 그 말씀을 통해 성도의 삶이 온전히 변하기를 바라지만 하나님은 그 말씀대로 사역자의 가정이 먼저 변화되기를 바라고 계실지 모른다. 아마도 그 가정의 변화를 위해 먼저 교역자 자신이 말씀대로 살기를 가장 간절히 바라고 계실 것이다.